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뭐와 뭐?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잣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의 원리가 뭡니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지요. 그래서 무대기가 아닙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니까 뭐 통과, 너는 유대인이니까 통과, 뭐 이런 거 없고요. 각 사람이 그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가 나오지요. 에? 참고 뭐를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선을 행하는 놈은 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막 체질이더라, 막 섬기는 게 체질이더라, 전도가 체질이더라, 이런 사람 몰라. 김영헌 장로나 그럴지 몰라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고요. 그냥 참고 하는 겁니다. 때리치우고 싶도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증거입니다. 증거. 뭐를 구한다는 증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입혀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내가 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놈한테는 옛다 영생 받아라 그러고 영생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서는 번역 있게 봐야 되지요. 이기적인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진리를 쫓지 않고 뭐를 쫓는 자? 불의를 쫓. 여러분, 진리를 쫓지 않으면 사람이 저절로 불의를 쫓는다 했지요. 무풍지대, 중간지대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쫓으면 진리를 쫓는 거고, 진리를 쫓지 않으면 이기적인 욕심, 아무리 계산하고 튕가 봐도 이거 내 삶의 손해가 되겠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진리를 쫓지 않으면 그냥 불의를 쫓는 대로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놈한테는 뭐와 뭐로 하신다? 옛다 받아라. 뭡니까? 노와 분이다 이놈아. 그래서 진노와 분노, 진노도 같은 말이고 분노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엎어놨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니는 받을 게 진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의 뭡니까? 원리입니다. 그럼 잣대는 뭡니까? 원리는 살았냐 안 살았냐지요. 잣대는 뭡니까? 성경이다. 성경을 딱 갖다 대가지고 성경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러면 성경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심판하더라는 거야. 성경을 알았던 사람은 뭐 가지고 심판하더라? 성경 가지고 심판. 그런데 율법을 들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알고 있냐가 아닙니다. 뭐랍니까? 그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13절이 그거 아이가? 맞죠? 그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은 뭐냐? 오늘 본문은 요 두 가지 기준에 의하면,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잣대에 의해 볼 때에 유대인의 죄가 뭐더냐라는 겁니다. 다시,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게 심판의 원리와 잣대였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성경 가지고 잣대로 심판한다, 맞지요? 얼마나 아느냐 아니다, 행하냐다, 그지요? 그러면 그 원리와 잣대에 딱 의거해 볼 때에 누구의 죄? 유대인의 죄가 뭐더냐라는 겁니다. 답을 말씀드리자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 빼고는 다 하더라. 안타깝다. 자, 다시, 심판, 지난주에 한 게 뭔데? 심판의 원리와 잣대인데, 사냐 안 사냐. 그 다음에 이 잣대가 뭐라?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거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건데, 유대인의 이때까지 한 말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죄를 볼 때에 유대인의 죄가 뭐더라? 말씀대로 사는 것 빼고, 즉 행하는 것 빼고는 다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보면 율법을 의지해 12절에 보면, 아니다 17절이가? 오늘 본문이 17절이가 18절이가? 17절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뭐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
한번 그건 나중에 하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도 알아.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또 뭐가 최고의 삶인지도 알아. 지극히 선하다는 말은 뭐가 이때의 최상의 삶인지도 알아. 하나님 뜻도 알아. 또 그 뒤에 보면 가르치기도 해. 오만 놈한테 다 가르쳐. 오지랖은 또 넓어가지고 오만 이방인한테 가는 데마다 해당 세워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씨부리고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 대단혀 안 대단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율법을 다 배워가지고 율법을 다 아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나? 그 다음에 뭐가 최고의 삶인지도 아나?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뭐 가는 데마다 이사 가면 어디 가든지 율법을 가르치나? 해당 짓고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들고 이래가 율법을 가르치나?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문제가 있다면 뭐냐?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어. 지는 살지는 않았더라. 알기는 아는데 살지는 않고, 뭐가 최고의 삶인지도 아는데 살지는 않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뭐 하지는 않고 살지는 않고, 율법을 좋아라고는 하는데 살지는 않고, 배우기는 했는데 살지는 않고, 그거 빼고는 다 해 또.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뭐고 잣대가 뭐냐? 행한 대로 아는 대로 심판했다, 가르친 것 가지고 심판했다가 아니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데, 그 사소한 그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사는 게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니네 때문에 이 새끼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욕만 쳐들어 먹는다. 안 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쫓지 않으면 불의를 쫓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안 사니까 니네들한테 배운 놈이 니네들의 안식일 날 가르친 거 말고 삶을 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이름이 니 때문에 욕만 넣어쳐먹는다 야. 그래서 네가 2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있는 기다. 니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왔나? 문제 안 왔으면 할 수 없고. 그것도 하나 보너스로 하나 더 던져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니네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25절에 모독을 받는다고 24절인가 25절인가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요 부처상을 하고 그냥 흐뭇하 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니네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니네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1절에서 5절에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냥 막 부처성을 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는 줄 압니까? 흐뭇하 해가지고 놀라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었을까나? 수염 자른 어르신 왜 가만히 있었을까나? 야, 이 탈모 방지용 샴푸 같은 거 없나? 이 고개를 숙이니까 이 어르신이 심각한데 장가부터 가고 그 다음에 뭐 빠지든지 말든지 그거야 뭐 하나님께 맡기고 운명을. 울산에 가면 무슨 한약방이 있었는데 한번 알아볼게. 내 이 뉴질랜드까지 가서 알아온, 호주까지 가가지고 알아온, 참 심히 안타까운 상황. 근데 뭐하다 이래 됐지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해도, 또 하나님 너희를 두들 패기다 해도 이것들이 여러분 부추성을 하고 가만히 있는 기라, 웃으면서 쪼개고 있는 기라. 왜 쪼개고 있느냐?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 뭐 할 구석이 있다고요? 저거는 믿을 구석이 있어. 할례의 유익이란 말이 나오는데 믿을 구석이 뭐냐면 할례의 유익 아니면 할례의 가치, 헬라어로는 가치라는 뜻도 있거든요. 할례의 가치 또는 할례의 혜택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할례는 뭐의 표시입니까? 하나님 백성된 표시. 요새로 치면 세례. 맞지? 요즘 지금 세례라. 할례 받았으면 이거는 거의 뭐 그냥 표시라. 나는 하나님 새끼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표시라. 그리고 이 표시가 있는 사람은 유대인 문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옥을 안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옆에 살아도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를 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놈은 하나님 백성이요, 할례를 받은 놈은 두 번째 어디로 갈 수 없다? 죽어도 지옥 갈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할례 받은 놈은 천국으로 인도될 뿐 아니라 보너스로 플러스 알파로 한몫 주시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제대로 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잣대가 행하는 것인데 행하는 것 빼고 다는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고 니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려고 그러신다 해도 유대인들은 꼼짝도 안 하는 기라. 그래요? 쓰마 꼼짝도 안 해. 왜 꼼짝도 안 한다고? 속에 딱 꼽을 치고 들고 있는 패가 있는 기라. 오강 뭐 예를 들어서 뭐야? 청담이야, 청당이야. 청단이 딱 내한테는 오강 있어. 요강이가 오강 있어. 이거 사실은 저는 핫도는 못 칩니다, 여러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미나또 빼고는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거 딱 들고 있는 이게 뭐야? 지가 들고 있는 패가. 예, 그겁니다. 그거.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다. 나는 천국 갈 뿐 아니라 한 덩어리 받는다. 이게 쳐다볼 때마다 한 거라. 그래서 심판한다 해도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네. 팅팅 튕기는 기라. 요게 오늘 할 설교입니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요 말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17절 이제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심판의 원리와 잣대를 여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죄를 봅니다. 그 심판의 원리와 잣대에 의하면 유대인의 죄가 뭐다 했습니까? 사는 대로 심판받는데 사는 것 빼고는 다더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 불린다는 말이 여러분, 스코야, 불린다가 뭐더노? 고생한다. 불린다는 말이 여러분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무슨 태요? 이 중간태라는 말은 지가 지를 그렇게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유대인이라고 불림을 받지만은 근원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가 지를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만 봐도 히브리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히브루가 이제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이 되죠.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뭐 물론 요단강도 건넜지만은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에비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강 건너 온 자다라는 말 무시하는 말입니다. 집시죠. 집시 이런 거를 부를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서 저 강 건너온 걸베이다 아니면 타민족이다 뭐 이런 말을 좀 낮춰서 부른 게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름받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국가가 되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국가가 됐다가 쪼개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뭐로?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금송아지를 받아들이고 바알신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맞지요? 아수르는 포로국을 썼다 했대요. 말살 정책을 썼다 했지요. 그래서 이런 포로국을 잡아가 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국가에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리고 그 다음 자기가 정복한 국가의 사람들을 또 주워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갖다 부어 버렸습니다. 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자빠지 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눈가리가 파랗고 빨간기 나온 틱이 인순이 윤수일이 이런 것들이 티 났다 했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혈통이 섞이고 또 종교가 섞였습니다. 그것들이 올 때에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보면 개신, 닭신, 말신, 소신 이런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하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짬뽕 종교가 됐다면 이런 것들 나중에 남유다도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지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나중에 뭐 세금만 저끼리 살게 도와줬다가 세금만 받아 못했지요. 그리고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원년에 풀려났습니다. 맞지요? 저거는 혈통 보존했고 종교 그대로 보존하고 돌아와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뭐였습니까? 개판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만이 남유다 즉 베냐민과 유다 지파 여기 남유다거든. 우리는 정통 섞이지 않은 저것들하고 좀 질이 다른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요거를 내세우고 강조하기 위해서 포로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랑 이스라엘이라고 앞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왜 유대인이냐? 저것들하고는 다르다. 북이스라엘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중간태로 지가 지를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정통성,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됐지요? 그렇게 자기를 불리기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도요, 이것도 중간태인데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도 있지만 율법을 뭐라지? 율법의 위로를 받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의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율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려고 하고 또 율법을 의지하고 또 율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해당회가 율법을 배울 때마다 그 율법이 지한테 뭐가 되고? 위로가 되지고 그 다음에 의지가 되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율법을 뭐 했댔습니까? 뭘 자랑했댔노?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댕기더란 말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들 알지요? 흩어진 유대인들. 지금 여러분 로마서를 쓰는 거니까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짓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통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뭔 줄 아냐? 모른다. 이거 우리 신이 우리한테 계시로 주신 거다. 뭐 한 통이 아니거든. 통이 이래 많노? 이래 많은 말씀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걸 뚝 배워보니까 진짜 자기 신들한테는 없는, 왜냐면 자기 신들은 전부 다 신전에 모셔놓고 돈 낼래 땡고 맞을래 이것만 하고 있어요. 절만 하고 복만 내려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어느 종교에 가도 이런 계시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희 신이 준 거가 그렇다. 이걸 배워보면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거 진짜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가 의지하기도 하고 그 율법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다. 놀랍지 않나? 너는 이런 거 있나? 없다. 대단하지 않나? 대단하다. 그 뒷절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것도 여러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교훈을 막 계속 받더라는 겁니다. 계속 배워. 여러분 유대인들은 6살이 딱 되면 1살, 2살, 3살, 4살 다 6살이란다. 6살 딱 되면 율법을 집에서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가르치고 읽게 하고 암송시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 아예 해당으로 매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학교 보내듯이 어디에 보내가지고? 해당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문 율법 선생들한테 또 율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거 토라라지요.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외웁니다. 여러분. 딸 외워. 그래서 율법의 뭐를 받아서? 교훈을 받아서 뭐를 안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요럴 때는 우째해야 되고 요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매 상황마다 하도 율법을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요런 사람을 볼 땐 요렇게 해야 되고 요 일이 생길 땐 요렇게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는 거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사고가 있더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성경을 많이 주워 넣어 놓으니까 이게 지 안에서 이게 여러분 한두 독 해가지고는 이래 안 되거든요. 딸딸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지 안에서 요 상황이 딱 되면 그 말씀이 딱 생각나고 요래야 되네. 요 상황이 딱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네. 이런 게 벌써 꽤 찾아 있다라는 거야.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하지. 대단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 푹 잔다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반한다. 이 지극히 선하다라는 말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최상의 삶인지를 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지상명령이 뭐예요? 한자로 하면 누가 한자 좀 아는 사람 없나? 지상명령은 여러분 땅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주님 주신 명령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최고 다 할 수 없는 뭐 이런 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령이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해라, 기도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어째해라 명령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뭐 최고의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간해내더라는 겁니다. 절대 가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면 뭐를 내가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이게 최고의 삶인지 이게 좀 거기에 비하면 떨어진 삶인지 모든 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딱 티 나왔습니다. 뭘 먼저 했노?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중에서 지어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고요. 하늘의 대기권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창수 밑에서 물이 터져서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하에서 안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마. 이거 여러분 위에서 쏟아져 오는 물도 그렇지만요. 이게 밑에서 터져 올라오는 물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완전히 공기방울 세탁기 원리지요.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뭐. 그래서 여러분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체, 방주에 타지 않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하마, 돼지, 기린, 뭐 코끼리 이런 것들이 배 딱 디비가지고 이러고 딱 적당하게 썩어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길, 집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그냥 뻘구덩이로 다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일이 장난이에요. 집도 지어야 되지요. 우리간도 지어서 몇 마리 안 되는 동물 가축들은 보존해야 될까 이거 자기가. 가축도 우리간도 지어야 돼. 지집도 지어야 되지요. 밭도 만들어야 되지요. 길도 만들어야 되지요. 시체도 지어야 되지요. 할 일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와서 뭘부터 하느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여러분 제사가 회복되면 원래 제사 드리기 전에 짐승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물로 드려서 내가 받을 심판을 이 제물이 받게 하는 거거든. 맞지요? 근데 제사가 끊어질 뿐이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죄진 놈이 주 터졌습니다. 이걸 노아가 눈가리로 봤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죄가 넘어갈 때가 있도록 제사를, 오실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가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9장 1절에 보면 복을 주르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딴판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요 상황에서 뭐를 해야 내 인생이 바뀌는지, 뭐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지, 저주가 끊어지고 복으로 교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더란 말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왕 됐을 때 나이 20 몇 살? 찬영아, 히스기야 왕 됐을 때 나이 20 몇 살? 그래 목회하겠나 야 25살. 니 지금 몇 살이고? 21. 25 없나? 25. 니 25가? 니 25가? 어? 니 25가? 대답을 안 하나? 25가? 껌? 그 니지 마. 25. 여러분 2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25살 때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25살짜리가 뭘 모르겠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철이 들고 나니까 야 25살짜리가 뭘 할까? 근데 이 25살짜리가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딱 한마디로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망한 나라를? 제가 아버지가 아하스거든. 최고로 악한 왕 랭킹 2위. 그 1위가 여러분 므낫세라고 있다. 므낫세 그 다음에 2위가 아하스입니다. 요 아하스가 지 맘대로 살고 바알신성기인 것 때문에 딱 완전히 망한 나라를 지한테 물려줬습니다. 야가 딱 왕 되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성전 문부터 열었습니다. 이 말은 성전 문 닫았단 말이에요. 바알 섬기고 이런 거 한다고 성전 문 닫았는데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모든 레인들 다 동원시켜가 성전 청소를 하고요, 성전 문을 열고요, 분향단의 분향을 회복하고요, 기도를 회복하고요, 예배 제사를 회복하고 3대 절기를 회복하고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당대에 그 히스기야 망한 나라를, 망한 집이 아닙니다, 망한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당대에 열방 가운데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국을 보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강대국으로 소문났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해야 이게 최상의 삶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지를 딱 분별해서 아는 겁니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배우고 들어왔기 때문에 6살 때부터 13살 때부터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은 여러분 상황에서 최고의 삶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아는 거는 기본이고 최고의 삶을 아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딱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엔가이 믿는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들이 속이 차겠습니까? 저거 안에 벌써 들어앉아 있는 게 있는데.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간하며. 그 다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에 보면 맹인의 길을 뭐하는 자요?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뭐요? 빛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넘어가서 어리석은 자의 뭐요? 교사요 어린아이의 뭐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믿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믿는 거. 저가 스스로 믿고 사는 게 있단 말이야. 스스로 믿고 사는 게 뭐요? 맹인의 빛이다.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맹인의 인도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거를 스스로 다 믿고 살았습니다. 요 네 가지 표현, 예를 들어서 맹인, 어둠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요것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할 때에 부르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를?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을 약간 낮춰서 볼 때에 낮춰서 부르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소경들, 아이고 저 소경들, 아이고 저 제약 구덩이 가운데 사는 것들. 어둠이, 여러분 그냥 어둠이 아니고 죄를 이야기하거든. 아이고 이 참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들,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 성경도 모르는 것들, 아이고 얼라들, 영적으로 새끼들.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의 자세였습니다. 자기는 눈이 환하다는 거지요. 자기는 빛에 거한다는 거지요. 자기는 성숙하다는 거지요. 자기는 어른이라는 거지요. 자기는 지혜롭다는 거지요. 거기에 비하면 이방인들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뭘 믿고 있느냐? 우리가 저것들의 선생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저 맹인들,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볼 줄 모르는 저 맹인들의 뭐가 돼야 된다? 인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을 끌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저 제약부대기 가운데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죄, 경건치 않는 거, 이게 유대인의 죄다 있지, 이방인의 죄다 있지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러니까 각종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있지요. 하나님을 딱 떠나면 성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20가지의 불의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데 있는 자의 뭐다? 빛이다,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 되라고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네가 살아서, 삶으로 살아서 빛이 되라 했는데 그냥 막 알고만 내가 저것들의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살아. 그 다음에 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무식한 멕시칸 동생이지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저것들에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교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미성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자기한테 배워도 이걸 적용을 못해.
이런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 뭘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20절에 봅니까? 율법에 있는 뭐와 지식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다 안다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범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털, 형태. 어이? 형태야. 형태 다른 교회 갔는 줄 알았다. 형태야. 저 자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게 율법이요, 그냥 성문화돼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벌써 다 왁구가 짜져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대로 딱 기록이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틀들, 우리 여러분 세례교육 할 때에 교회가 좀 커지면 세례교육은 요래한다, 상공부는 요것과 한다, 이런 왁구가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요거를 요럴 때는 요걸 가리키기 위해서는 요거 가지고 가리킨다는 성문화된 틀들이 다 있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진 자로서 자들한테 풀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뭐하고 있더란 말입니까? 믿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어느 나라로 가든지 10명만 딱 모이면 돈을 내가지고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유대교로 전도해가지고 오는 것들마다 율법을 가르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꿰차고 있습니다. 그걸 또 가르쳐야 된다는, 그걸 스스로 믿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너무너무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또 사소하다니까 진짜 사소한 줄 알라. 사소한 문제가 하나. 그게 뭡니까? 알기는 진짜 알고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는데 살지는 않더라. 알기만 알아. 좋아하고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고의 삶이 뭔지도 알고 또 가르쳐. 근데 살지는 않아. 그 다음 절이 몇 절이야? 21절 22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뭐하지 않느냐?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은 몰라서 가르친다는 말보다 적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 그 가르침 가지고 네한테는 왜 적용을 안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만 했다는 겁니까? 가르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뭐 하느냐? 안식일 날 사람들 끌고 모아놓고 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8계명 어기는 기다, 그러고 뭐 안식일 딱 끝나고 나면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지도 고리대금하고 뭐 직간접으로 직접 안 잽있다 해도 지도 고리대금하고 지도 폭리를 취하고 돈 되는 짓은 무슨 짓이든 다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로 가나브, 이 가나브가 여러분 히브리어지만 옆으로 챙긴다는 말이 되지요.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안 버는 게 도적입니다, 여러분.
지는 뭐 돈 되는 짓은 그게 뭐든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한 지가 가르쳐 놓고 스캔들 터져서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라, 유대인. 그 다음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이 사람들 여러분 진짜 우상을 가정히, 왜냐하면 1계명 2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엎어져 절하지 마라.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런 것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18절 조상죄로 자식이 안 터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저주는 3, 4대까지 뭐 한다? 계속 저주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을 가정히 여겼습니다. 그래 놓고 그러고도 또 신상의 물건을 뭐 하더라는 겁니까? 신사의 물건, 신전, 다른 신전의 물건을 뭐 하더라? 도적질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여러분 주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다른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장사 말고는. 주로 뭐 했다고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팔고, 뭐 이런 장사들을,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최고의 장사가 뭐더냐? 최고로 돈 되는 장사, 보석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진귀한 보석을 따와 가지고 그거를 팔고 이런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석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 보석 또는 보물, 최고의 보석 보물은 여러분 다 신상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신상 아닌 것들도 그냥 다이아몬드를 깎아가 각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모든 보물, 뭐 국보급 이라는 거는 다 뭐겠습니까? 돈 낼래 땡고 맞을래? 쪼개야 되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보물이고 보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녀보니까 옷 팔고 이래가지고는 수지가 안 남더란 말이야. 그 온 세계를 싸돌아보면 유대인은 여러분 돈 부분에 있어서는요 진짜 얄짤이 없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정내미가 떡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호텔에 가서 머물른 적이 있었는데 나는 진짜 추운 거를 잘 못 견디거든요.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호텔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그 이렇게 이 뭐라 하지 이거 그 남은 돈 차지 이런 거 내놔라 하니까 못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한번 당해봐. 그래서 여러분 런드리 서비스 이 세탁 서비스라도 부탁해가지고, 야, 이거, 그 우리나라는 세탁 서비스 공짜잖아요. 프리잖아요. 그거 하면 다 돈 받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옷이라도 빨았으니까 요거하고 좀 세임 치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돈을 왜 안 내놓냐? 이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규정인데, 네가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안 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영어만 되면 막 욕도 좀 하고 일하겠구만, 죽을래 뭐 살래 일하겠구만, 이거 뭐 영어도 대도 안 하고 막 아유 사람 막. 아주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사람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남미가 똑 떨어집니다. 유럽 국가에 가면 유대인들 좋아하는 백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 뒤에 마귀가 역사,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 딱 하는 짓이 정내미가 딱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결정적인 딱 순간에, 특히 돈 문제에 딱 걸려 들어가면요 이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돈밖에 없다는, 자기를 맡기고 의지할 것이 돈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요 몸으로 체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산 것들하고는요 벌써 그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국 같은 데는 여러분 외침을 안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태국은 외침을 안 받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진짜 좋습니다. 사람들 친절하고. 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술, 담배 꼬나 물고 다니는 것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다운타운에 외국인들이면 몰라도 그 다음에 막 크락션도 안 울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왕이 우리는 크락션 안 울렸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아무도 크락션 안 울립니다. 여러분 울리지 말라고 법으로 선포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돈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린 장소에 1시간 뒤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소승불교, 생활불교가 쫙 깔린 사람들입니다. 소승불교의 영향력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들 인간성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딱 사상 가운데 돈밖에 없다 이게 딱 배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돈 되는 장사인지를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다가 보니까 자주장사 이런 것이 옷 팔아가지고 이게 막 남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은 하나 떼어가지고 하나 거래 성세하면 1년은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또 이런 데 사람을 키우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이나 그 다음 자기 제자들한테 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보석 장사들이 되졌습니다. 근데 보석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을 가정이 여기잖아요. 근데 맞아 가정이 여겨.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이거 부정한 거라고. 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돈이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 누가 훔쳐오면 자기가 받고 그거를 또 이렇게 또 딜에가 팔고 그럼 이런 가정한 거면 폐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 기라. 돈 문제면 필요하다면 신사에 가서 제비도 오고 지가 직접 안 제비했다 할지라도 제비 온 것들에 이 물주가 돼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고 또 다른 데 가서 비싸게 팔고. 가르치기만 가르쳤지 간음하지 마라 해쁘고 도둑질하지 마라 해쁘고 신상 물건 가정하다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쥐는 그것가 돌리고 살고 이제 돌리려니까 어째 돼? 이야 이 부호야 부호 중동의 부호야 야 이 신상 진짜 귀한 거다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모른다 이거 30분만 집에 놔놓으면 재산이 2배로 바뀐다 그런 걸 왜 팔아? 뭐 그러면서 신상이 대단하다는 걸 막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거 사면 네 팔자가 바뀐다. 팔자가 구자가 된다니. 사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선전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기준이 뭐답니까? 심판의 원리와 잣대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잣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행한 것 가지고 심판하는데 다른 거는 다 있어 야들이 뭐 안 갖춘 게 없어. 근데 사소한 거 하나가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행한 게 없어. 그러면 이 원리와 잣대에 의하면 이게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주어 터질 것밖에 없다는 말이야. 여러분 에스라가 대단한 것은 왜 대단한 것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어느 정도 연구했냐? 왕이 너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너는 율법에 완전한 학사다 라고 칭해 줄 정도로 쥐가 지보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야 너는 너가 하나님 율법에 익숙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에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뭐 했으면? 준행했다는 겁니다. 살아봤다. 지가 살아보니까 소팔로 가는데 개 따라오듯이 복이 따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나라가 왜 망하는지도 보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없었어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는 대로 복을 주는데 우리가 알기만 알았지 살지를 않았구나. 준행해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탁월함은요, 아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준행해 본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듣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찾았습니까?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많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디에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 여러분, 해당에 가면 돌로 된 모세의 자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제 가르치는, 말씀에 탁월해 가지고 가르치는 그 사람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보고 들으라 했지요. 배우고 뭐는 본받지 마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지는 않더라.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워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기만 했지 지는 손가락 하나로도 그거를 안 움직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믿어 선생이라고 가르치기만 가르쳤지 잘 가르쳐 안 행하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자랑해. 자랑한다는 말에 자랑한다, 가르친다 같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뭐 했습니까? 자랑하고, 그 율법을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했습니까? 가르치고. 그러면 가르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느냐? 욕되게 하냐? 뭐라고 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간음하지 마라, 스캔들 터졌는데 지라. 도둑질 하지 마라, 누가 훔쳤다 하는데 뭐 지라. 유대인이라. 신상의 물건 가정하다고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까 신상 물건 팔아가지고 저가 여기까지 왔어. 해당 짓고. 이게 여러분 한두 달, 1, 2년은 안 들킬 수 있지만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뭐 1년, 10년 지나면 안 드러나겠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아. 뭐라고 모독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 쏘갔다. 이 졸마들은 안식일날 가르치기만 잘 가르치지 토요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금요일까지 사는 거는 저거는 이것만큼도 안 살고 우리 보고만 살라고 가르친다. 야, 안 믿는다. 안 믿어. 유대계 안 믿는다 이 새끼야.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 태국에 자주 가면서 태국 사람들의 어떤 소성불교
이 생활불교 정신이 기독교의 절반만 오더라도 한국이 바뀌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령도 없는 소승불교에 대성불교 있고 소승불교 있잖아요. 소승불교는 막 뭐 형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반이 뭐야? 3분의 1만 한국 교회가 와서 배워도 진짜 세상이 변했겠다. 제가 치앙마이 가가지고 화장실에 지갑을 놔놓고 왔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얹어놨으면, 그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 지갑 잊어버렸다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거 가보라 했습니다. 있을 거라고. 그 설마 있겠나 하고 갔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교통사고 나잖아요. 빵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리가 서로 봅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내 차 안 보고 지 차 안 보고. 그래가 여러분, 차가 좀 비싼 놈이 많이 묻니다, 여러분. 뭐 언 놈이 박았노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차가 좀 좋은 차가 많이 물고요. 조그만 차가 적게 묻니다. 오토바이하고 박았다 10대 1 뭐 이런 식으로. 9대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가 뭐야? 아우디, 벤처 이런 거하고 티코하고 박았다. 그러면 여러분 10대 2 이런 식으로, 8대 2 이런 식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불교도, 나는 소승불교, 불교에 관심 없거든요. 근데 소승불교가 대단한갑다, 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이 돼봅니까? 신하고 연결이 돼본 거예요. 신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안 좋으면 그 신하고 연결이 되고 그 신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이 유대인한테도 적용되더라는 거야. 이방인의 죄를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러면서 남을 그래 너는 맞아도 싸다 하고 남을 판단하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 했지요. 그 똑같은 죄가 뭡니까? 아니, 경건치 않음, 하나님이 인정치 않음, 이걸 신당에만 모셔놨지. 아니, 이방인들은 신당에 모셔놓고 야들은 해당에 모셔놨을 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너희도 유대인과 또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유대인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 꼼짝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뭐라고? 율법의 혜택, 할례의 혜택, 율법의 혜택이란다. 할례의 가치, 할례의 유익, 그거를 딱 믿고 있더라는 거야. 볼건 지고 아무리 진노 아래 있다 해도 그거를 볼건 지고 있으니까 말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 할례의 혜택이 뭡니까? 우리는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새끼다.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천국 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한몫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생각이 딱 머리에 집에 각인이 싹 저걸로 새겨놨어,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네가 진노 아래에 있다 해도, 아무리 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해도 이런 말들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저 새겨져 있는 말 때문에.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근데 바울은 글마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율법 이야기가 나오다가 할례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울도 유대인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거야. 이것들이 왜 심판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뭘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부처상을 하고 있는지 바울은 쥐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뭐 뻔하지 뭐.
이 자식들이 지금 진노 아래에 있다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이유가 할례 때문에 할례 믿고 지금 요라고 있구나. 요거를 바울이 본 거야. 유대인 적어도 저가 말씀대로 못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저거는 부처상을 하고 있느냐?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 그거를 이방인이었으면 바울이 못 봤을 텐데 바울 지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아는 거라.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할례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할례 그것도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야. 할례의 유익이 아까 있었다 했지요. 유익, 가치, 혜택. 뭐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지옥 안 간다, 천국에서 갈 뿐 아니라 한무대기 받는다. 그래, 그 할례의 혜택도 네가 율법을 행할 때에 유익한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무할례가 여러분 할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너 율법대로 안 살면 네 할례 안 받은 거하고 똑같아. 너는 이방인이다,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반대로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말이죠. 율법의 규례를 마면 지키면 그 무할례를 뭐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와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할례의 혜택 생각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 망할 거라고 심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 하느냐? 야, 그것도 율법을 행해야 할례의 유익도 있는 기다. 반대로 무할례자도 뭐대로 행하면? 율법의 행위를 하면 그 무할례자가 뭐로 여김을 받을 거 아니냐? 할례자로 여김을 받을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한번 봐봐. 우리 이방인들 우리 할례자야 무할례자야? 무할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포경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여러분 할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할례자입니다, 여러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무슨 말이야 이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무할례자입니다. 우리 조선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할례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200번 들어 그냥. 우리는 여러분 할례자입니다. 또 성경의 구약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갈렙이 이름 뜻이 뭐다 돼? 개. 개. 이름만 딱 들어봐도 종놈이지요. 마당새, 병강새, 돌새, 개. 이거는 여러분 원래 그나스 민족, 그니스 백성, 그나스 사람 이래 돼 있지요. 맞습니까? 그나스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돔 자손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가 그나스를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나스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 전쟁 노예로 잡혔던지 뭐 팔렸던지 간에 어째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있다가 열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단 잡족이 섞여져 나올 때에 같이 섞여져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의 병합이 돼서 살았습니다. 맞지? 근데 2년 후에, 몇 년 후에?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성막 다 짓고 시내산에서 율법 다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스라엘이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표로 사람들을 찍으셨는데 이스라엘 대표 중에서 유다 대표로 누가 뽑혔습니까? 갈렙이 뽑혔습니다. 저는 여러분 2년 만에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길래 하나님이 유다 대표로 갈렙을 뽑으셨겠나.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놔두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평가할 때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고, 그걸 모세가 인정했습니다. 모세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할례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 할례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왜? 무할례자였으나 뭐대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 레갑 자손들은 어디 족속입니까? 호밥 자손입니다. 호밥 자손,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드로 있지요.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지요. 게밥, 호밥. 이 호밥 자손, 호밥한테 모세가, 야,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데 네가 좀 길제비가 좀 대주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은요, 딱히 미디안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미디안이 뭐 한 군데를 딱 찍어가 미디안이다 캔 데가 없다. 왜냐하면 몽골족하고 비슷하거든요. 베두인 족속이기 때문에 싸돌아다니니까 딱히 모여있는 데가 있어야 뭐 어디를 각 찍어가 미디안이다 하지. 어떤 놈은 여 찍어놓고 어떤 놈은 저 찍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냥 강야를 싸돌아다녔기 때문에 이것들은 길에는 뻔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가보십시오. 여러분, 길이 어디 있겠노? 가이드가 길이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 가야 될 이스라엘이 호밥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형님, 우리 길 안내자 좀 당신이 길이 좀 대주라. 안 간다 했다가 따라갔거든요. 이것들이 따라가 가지고 여리고를 뭐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하다가 이스라엘 사는 거 보고 딱 뒤인 거야. 유대인들이 바알 섬기고 사는 것 때문에 딱 뒤인 거야. 그래서 저거 선조 중에 하나인 요나답이 뭐라 했느냐면, 야, 너거는 집에서 살지 마라. 광야로 나와서 텐트 치고 살아라. 너거는 술 처먹지 마라. 너거는 농사 짓지 마라. 여러분, 왜 농사 짓지 말고 술 처먹지 마라인 줄 아십니까? 바알신 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일부가 뭐다 했습니까? 제사. 이게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바알신이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 내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바알신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술이 떡이 돼서 호세아 4장 11절과 18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저희를 망하게 하는도다.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한 데 들어갔다. 이 발숭배 이야기 돼 있지요. 에? 내가 재수 없나? 대답을 좀 하세요. 바알신 섬기는 이야기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지 마라, 농사 짓지 말라, 너 저 가서 양치기 하고 광야에서 살아라. 왜 이렇게 자손들에게 부탁했느냐? 바알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가 볼 때, 이방인인 요나답이 볼 때에 이스라엘은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 너는 굶어 죽어도 새끼야 밖에서 양치면서, 우리는 원래 양치기였으니까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예레미야 때에 망할 때에, 바벨론에서 망할 때가 예레미야 때거든. 예레미야 때에 그 요나단 자손들 몇 명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한테 술 좀 처먹여봐라. 그 술 먹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안 먹는다 했습니다. 왜 안 먹냐? 우리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아 했다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술도 먹지 말아 했다고. 절대 안 먹는다고. 안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한 말을 듣느냐? 저거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아 했다고 아무도 안 먹는 거 봤냐? 그러면서 나와 교제하고 사는 거 봤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한다. 앞으로 내 앞에 요나답의 자손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참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여러분, 무할례자도 할례를 행하면 그 무할례를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할례로 여긴다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그 다음 절, 몇 절이요? 그러니까 27절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할례자가 뭐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뭐와 뭐를 가지고? 율법 조문과 이 조문은 여러분 그냥 그램마 이게 문자란 말입니다. 문자. 에? 문자적으로 아까 여러분 그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 성문화됐다 했지요. 에? 성문화되어 있는 이런 말씀과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을 오히려 뭐 하지 않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앞에처럼 무슨 말을 했느냐?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할례자로 인정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행하면 할례 가지고 또 율법 조항 가지고 다 이게 갖추어져 있고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을 뭐 하지 않겠냐? 나중에 정죄하지 않겠냐? 이 정죄는 여러분 판단, 심판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심판대 앞에서 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말이야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지.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찾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참. 심판 때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 세대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어서 갔지요? 요나가 니느웨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몽골이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갈 사람들은 뭐 내가 어디 갔고 이라고 뭐 돌아다니 보거든요. 싸돌아다니 보니까 윤주 같으면 어디가 땡기고 몽골이 땡기는 거야. 또 지금은 보십시오. 이러면 저 사람이 몽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져요. 내가 보기에 어떨 때는 몽골 사람보다 더 몽골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김동희 선교사 이런 사람 몽골 가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저건 오만 사람을 다 땡기거든요. 내가 아는 배윤주는 그냥 막 아는 놈 다 땡겨서 자기가 꺼다 붙여요. 근데 꺼다 붙여 보니까 안원이나 이런 건 안 땡기는 기라. 그럼 야들은 어디가 땡기냐? 인도에 가가지고 막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심장이 막 뭐 바운스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부르심이 뭐 인도인갑다. 그러고 인도하심을 받아 인도에 갔거든요. 이 나름대로 다 선교사들은 지 안에 뭐가 있어.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근데 이런 이야기 난 요나는 막 니느웨의 부르심을 받아서 막 심장이 바운스해가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는 안 갈락하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이렇게 가라 해서 에이 그럼 빠지 죽을란다. 빠지 죽어서 그래서 막 심청 흉내를 내고 그래 빠졌다. 빠졌더니 또 고기가 삼켰네. 에라이 그러면 뭐 위에 걸 내가 놓겠지. 폐갱기라 폐개 하나? 삶아도 안 녹는 기라. 아무리 물고기가 위에 걸 3일 동안 내뿜어도 안 녹는 기라. 이게 무슨 폐개를 타이어를 씹었나. 그러면서 물고기가 안 녹아서 이래가 토행기 요납니다. 여러분 녹지도 않은 고무인간. 그러고 막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회개하고 그러면 뭐 외치자. 그럼 마음이 있어서 외쳤으면 막 이렇게 외쳤을 텐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제발 회개 좀 하십시오 이럴 텐데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길이라. 근데 하루 만에 외쳤다 했거든. 이게 여러분 열정 때문에 하루 만에 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팽 이깁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잡으라 이라고 외쳐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이때까지 저 나라를 괴롭혔거든. 근데 그 원수 나라가
내 때문에 회개하면 안 되지. 나는 어릴 때에 전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만난 사람 다 전도해요. 우리 엄마만 전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냥 고 딱 사시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철없을 때 우리 엄마만 전도 안 했습니다. 내가 동경에 가서 전도는 못하지. 다른 데는 다 가도 도쿄는 못 간다. 이런 게 요나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팽! 믿을람 믿고 말람 차프라! 이러면서 치부렸더니 결과가 지도 의심스러워. 다 회개했어. 개돼지들도 배옷을 입고 잿더미 앉아가 밥을 안 주니까 주인 밥 줘! 이 소리가 하나님 볼 때 회개로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가 막 하나님 용서해 줬네. 용서해 줬다고 삐짓다 또 요나가.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들을 심판하려면 무능한 선지자를 보냈을 텐데 내같이 유능한 걸 보내는 거 보니까 어쩐지 회개시킬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 내를 죽이든지 저것들을 죽이든지 이래 쇼부친 것들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야, 심판 때에 이 새끼야, 니노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니를 뭐라 했었기다. 너가 뭐라 할 기다. 잘 들어라. 예수님 열정 가지고 했지. 능력 다 행했지. 요나가 여러분 니노에 가가지고 믿게 하려고 능력 행했다는 말이 있나? 그래도 안 믿냐? 야, 우리는 요나 설교 듣고도 믿었다 이 새끼야. 예수 설교를 듣고도 안 믿었냐? 이렇게 할 기다. 심판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 패션 성경, 또 나이 든 것들 글자 큰 거 봐라고 큰 걸 성경, 또 패션 여자들 들고 다니라고 패션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 막 관심 있는 이성주의자들 알아라고 톰슨 투 성경, 주석 잘 돼 있는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관절염 있는 것들을 위해서 쪽 성경. 야, 이래 많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예수를 그따위로 믿었냐? 그러고 말세에 니누의 사람들이 뭐라 할 기다 우리를. 여러분, 행함입니다. 결국 행함입니다. 말세에 여러분 서바 여왕이, 서바 여왕 알죠? 이 서바 여왕, 서바가 어디야?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기다. 왜?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려고 2000km 왔다. 2000km 1500km에서 2000km 나오고, 거기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 뭘 주고 갔노? 금 주고 갔다 가세요. 금 얼마 주고 갔노? 많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럼 일로 와봐. 집사님, 당신 한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름이 뭐야? 좀 기억 좀 하게. 저 사람 이름이 뭐야? 무명? 아, 나 무명 집사 대단하다 진짜. 그럼 얼마나 줬어? 많이. 정답이네, 정답. 많이 줬다. 4톤을 주고 갔다. 4톤을. 몇 마디 씨부리 준 것 때문에 4톤을 주고 갔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 야. 내가 와서 들어주는데도 왜 안 듣냐? 왜 열정이 그따구냐? 나중에 여러분 서바 여왕이 와서 종래의 유대인들과 오늘 교회를 심판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물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런 표면적인 두드러진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은 예를 들어 혈통을 유대인은 딱 보면 유대인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아시아계도 딱 보면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압니다. 중국 사람은 약간 짱깨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또 약간 한국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 또 일본 사람은 어딜 가도 약간 이방 내지는 형방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일본스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호주에 갔더니 어떤 한국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아이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면서 저였던데.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뭐 물어보나마나 조선놈이구나. 보도 안 했습니다. 보도 안 했어. 아야야야야야야야. 최고의 방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 딱 보면 유대인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옷도 저승사자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가시면 전통 유대인들은 탁 시커먼 양복, 뭐, 그거를 왜 입는지 몰라요, 시커먼 걸. 시커먼 양복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옷술 이런 거 탁 달고 다닙니다, 또 거기에다가 무슨 모자 쓰고 다닙니다. 무슨 저승사자 모자 탁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대가리 이렇게 나실인데 이걸 기르면 이렇게 질질 끌리니까 따글따글 볶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쳐자가 다닙니다, 여러분. 이 다 정통 유대인들이거든. 이게 표면적 유대인, 눈에 보이는 유대인.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야, 네가 눈에 딱 보이기에 유대인 같아도, 네가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고 저승사자 옷 입어도 너 유대인, 하나님 백성을 유대인이라거든요.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 할례 받은 자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야. 야, 너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럼 누구라 해야 되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야. 아멘.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변화되어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성령이 인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 표시가 네 신비에 딱 찍혔으면 그게 할례자다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 무슨 성문화된 어떤 틀이 있는 그거 말이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느냐? 영에 있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으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지요. 나온다 가세요 그냥.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어린 애부터 나이 나는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미라 이렇게 돼 있고요.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네 어디에 새기겠다? 네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대로 살 마음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뭐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이 예를 들어서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게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해! 이러면 내가 안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놈처럼 몰래 오신단 말이야. 몰래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뭘 집어였냐면 교회 하나 개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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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하나 개척해 이러는 기라. 그럼 내가 썩는데 그 사실은 썩은 기다. 그거
막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소원이 일어나는 기라. 우리의 소원은 교회 하나 개쳐, 꿈에도 소원은 교회 하나 개쳐. 근데 그게 쏘갔다는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은혜에서 딱 떨어져 봐. 진짜 하기 싫어. 막 동계산이 되면서 내가 미쳤나? 이렇게 돼. 근데 은혜만 또 받으면 아이씨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우리의 소원은 교회 하나 개쳐 이란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 이러면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 하나 개쳐, 교회 하나 개쳐. 소원을 일으키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은요 하거든.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요 이걸 죽는다 해도 간다. 그거 못 묻어 고우다 이러고 뭐 내일 죽을 값에 오늘 가자 이러고 간다니까.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근데 사실은 속았는데 사실은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게 성령이 소유를.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돼 있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라. 또 성령이 곧 살 힘을 주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은 말한다. 너는 할례자다, 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한테 대조해 보시고요, 내가 알기도 많이 알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하나님 내 심령에 새 영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살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대로 살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이 시대의 참 유대인으로, 이 시대의 참 할례 받은 자로 살아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잣대는 얘들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들어서 아느냐가 아니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사느냐 못 사느냐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기도 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율법에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최고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스승으로 인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살았지만 그러나 살지는 않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려놓은 뿌림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네. 하나님, 인력으로 안 되는 줄 알았사오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물로 임할지어다, 바람으로 임할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심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례받은 심령을 주시고 우리로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헌물하였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 이름, 영광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며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고 정말 할례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 쫓아서 성령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너 정말 유대인이라 인침을 받기를 원하고 너 정말 할례자라 인침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